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밭에다가 파종을 했어요. 뭘 파종했냐면 말씀을 파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파종해 놓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가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가 내리기도 하시고 또 애굽에서 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잎사귀가 무성해야 되겠고, 잎사귀만 무성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꽃을 펴야 되겠고, 또 꽃으로 멈춰서 지면 안 됩니다. 꽃이 지고 나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꽃도 아니고 또 열매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내놓아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를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고 등불과 같아요.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처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다가 말씀을 뿌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잃어버렸던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쭉정이만 가득했어요. 불신과 불순종의 쭉정이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듯이, 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바로 들어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먹고 살까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원수마귀가 조명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들어오거든 평강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길 원하는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옆을 돌아봐요. 왜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장시키지 못하니 불안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먹는 물식주 문제만 관심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자로 살까?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것만 자꾸 힘든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터져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길 원하는 건데 그들은 옆을 자꾸 돌아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꾸 뭘 심어놓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것이 아니라 뭘 심었냐면 자꾸 육적인 생각을 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 돌아봐요. 옆에 나라는 우상을 섬기네, 바알을 섬기네, 아사를 섬기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네. 우리도 좀 섬겨야 되겠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먹고쟁이 포독처징이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을 숭배합니다. 같이 섬겨요. 그래서 자꾸 생각 속에 육적인 생각만 집어넣으니까 우상이 틈타고 결과적으로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 속에 뭐만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게 뭐예요? 다가오는 멸망을 바라면서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멸망을 다가오면서 우리 저 바벨론에게 행복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에레미야의 음성을 듣는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덤보니까 나중에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해도 또 돌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허락하죠. 야, 시큰 섬기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내 70년의 복역의 때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섬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옳았어, 하나님이 옳았어, 그러면서 회개하죠.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편에 보니까 아사베 시 같은 걸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악기를 가지고 바벨론의 관리들의 영을 즐겁게 하는 연주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탄식을 하죠. 한탄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복역의 때가 파로로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생각 속에다 뭘 심었어요? 육적인 걸 자꾸 심었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 없고 전부 육적인 것을 심으니까 결국 두려움,
원망 불평의 꽃을 피고 두려운 원망 고통의 꽃을 피고 그 꽃은 향기가 어때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썩은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요. 결과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꽃이 피어지고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많이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복창해 보죠.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 어제의 열매입니다. 따라하려고 했더니 그게 박자가 안 맞았네. 오늘의 나는요, 어제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어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열매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눠짐을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들, 꽃이 필 때까지는 절대로 표시가 안 납니다. 꽃이 나서 향기를 내고 열매가 나오면 그 결과는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니까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자색 옷을 입으며 잘 먹고 잘 살아며 여흥을 즐기며 기쁨으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며 살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것보다 어렵다고 하듯이 돈이 많은 사람은 관심이 온통 세상 것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부유한 부자는 그래서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 재밌게 놀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문편에서 얻어먹던 거지 가진 건 없어요. 비록 병이 들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가진 건 없지만은 그는 그래도 영혼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본 시간이 있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자신의 영혼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살아생전에 불신을 심고 살아생전에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그 결과가 영혼의 그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 옛날에 TV 광고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10년을 좌우한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좌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원한 세계를 심고 영원한 세계에 생명을 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가야 될 그곳, 내 영혼이 영원히 자리 잡을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여러분 순종을 심고 많은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바울이 있어요. 솔로몬 누구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자, 솔로몬. 자, 어떤 왕입니까? 왕은 왕인데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만 이뻐서 축복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군이 됐어요. 그 열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혜택을 누립니다. 자, 근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냐면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권력도 누렸어요. 물질도 누렸어요. 지식도 누렸어요. 쾌락도 누렸어요. 기쁨은 세상에 쾌락, 기쁨 누리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의 명성도 유명해서 스바 여왕이 그 지식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있어 총망라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거침이 없고 방해가 없어요. 못한 게 없어요. 그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가마리엘 문해상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사업가요, 모든 물질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굶물과 굶는 고난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살해의 위협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렇게 스스로 포기한 사람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지었던 자, 전도서 1장 2절,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성경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시작. 2절,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보내면서요, 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로가 끌어내서 목을 칠 거를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 너를 때려듣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듣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은 안 들을 건데 너는 네 전도자 일을 함으로 네 사명을 다하라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시간 육신의 쾌락을 심고 육신의 것을 의지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은 헛되다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호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안 죽으려고 눈을 뜨고 두려워 죽겠다고 그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사단이 나를 잡으러 와요. 수많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철학자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저도 많은 걸 목격해요. 하나님을 몰랐고 끝까지 예수 부인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그 시신의 모습 속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이치 이동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눈을 뜨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심으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원망을 심으렵니까? 원한을 심으렵니까? 분노를 심으렵니까? 오늘 시간 무엇을 심어야 할지 오늘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됐어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인생에 블루 오션이 옵니다. 근데 어저께 심은 게 없어서 오늘 못 거두는 거예요.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둘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 거둘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블루 오션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심으십시오.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리되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자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가 빨라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과 모든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심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이성과 어떤 그 자기의 의지가 있어도 양보한다는 말이에요. 보복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있어도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생마같이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내 말씀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취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바보짓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복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상냥한 말투가 아닙니다. 약하고 비굴해 보이는 어떤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합니다. 참 겸손이란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겸손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지 않으셨어요. 자,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기본 정신, 이 땅에서의 정신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보다 크도다입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크도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십니다. 만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셨어요?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자, 이 온유와 겸손을 심은 열매가 어느 날 꽃을 폈어요. 자, 꽃을 폈는데 그 꽃이 어디서 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마지막 육신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억울함과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이 분노와 거절감, 억울함이 집중되어 있어 그곳에 포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인자 대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 기뻐서 나 죽고 싶어 막 그랬어요? 아니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함으로 육신을 극복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가서 기도했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심음으로 꽃을 피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여 가능하시면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형벌 지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기도요, 최후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육신을 극복한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기도인 줄 압니다. 오늘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은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렇게 심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자,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심고 또 심어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과 겸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심었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을 심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창조할 때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달라요? 순종은 알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 가는 거예요. 복종은 알지 못하지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게 복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셨고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려 이 사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빠지면 생명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에 형상합니다. 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조물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떠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늘 시간 보혈의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골고다 언덕 죽음의 곳에 그 피가 뿌려졌어요. 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가시는 여러분 창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모든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튈 때마다 모든 인류의 질병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골고다의 언덕 죽음의 곳, 죽음이 나뒹구는 그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죽음이 나뉘는 곳은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질병이 가득하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오늘 시간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보혈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에 뿌려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너진 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의 이름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순종의 결과,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순종을 넘어 복종에 심은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셨나요? 자, 우리 보세요.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 죽기까지 복종한 결과.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뭘 주셨대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있습니다. 회복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의 이름,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힌 공로가 있습니다. 가시말류관을 쓰신 공로가 있습니다. 죽으신 공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블루오션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름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름으로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심기를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걸 심었어요.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7명이 안수 집사로 임명받았어요. 7명이 안수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3사람은 유명해요. 4사람은 안 유명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2사람은 유명했는데 2사람이 어떻게 유명하냐? 한 사람은 뭐야? 고라당, 니골라당. 아주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너를 미워한다 할 정도로 니골라당,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골라당 유명해요. 근데 또 2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립과 오늘 스데반이에요. 평상시 때 하나님 말씀을 심었던 겁니다. 근데 4사람은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직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직분을 받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될래요? 니골라당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될래요?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래요? 선택하세요. 답해줘요. 갑자기 졸다 뭘 답을 하라고 자꾸 치궁해? 예? 여러분 뭐 될래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름도 없는, 임명은 받고 사명은 받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4명의 사람 될래요? 뭐 될래요? 자, 번호로 할게요. 1번 니골라당, 2번 스데반과 빌립, 3번 이름도 없는 사람. 삼지선당. 몇 번? 섞였어 지금. 2번하고 1번하고 섞였어요. 몇 번 할래요? 2번. 예, 누구 되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끝까지 하나님 앞 앉으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대요? 스데반 집사님은 평상시 때 말씀 안에 거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스디퍼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시스디퍼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때 바울이 진디지휘합니다. 야 죽여라. 예,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예, 이거 있다가 그냥 놔뒀다가는 이 바리새 운동이 이게 사장될 수밖에 없어. 죽여라. 내가 옷 봐줄게. 옷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내가 봐주고 있어요. 그때 진디주의합니다.
돌을 때려 죽여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평상시 때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너희가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려 의인이 오시리라 했는데 그 오시리라는 예수를 너희들 조상들처럼 너도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다 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는 메시아다. 그들이 이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안이 탁 열렸어요. 자, 뭘 봐요? 스데반 집사님 뭘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기록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밖에 없어요. 구름과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 비밀을 누구에게 공개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공개하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자기들이 죽였는데요, 그 죽인 예수가 어디 있대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걸 보니까 그들이 막 미치죠. 반응합니다. 이를 갈며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들 용서하고 죽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그리고 끝났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 바울이 진두지휘했던 바울이 듣고 있어요. 충격을 받죠. 육신으로는 저걸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은 누가 듣고 있어요? 예? 누가 듣고 있어요? 바울이 듣고 있어요. 바울의 영혼이 듣고 있더라 말이에요. 바울의 영혼이 듣고 있더라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길다 짧다 이 얘기 내가 들어요. 저도 왜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영혼에게 전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탕 좋다고 사탕만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소리 저 많이 알고 있어요. 개그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개그를 하려면 얼마나, 근데 웃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 영혼이 듣기 때문에 영혼이 여러분들 언젠가 반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이 듣고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칭찬되지 않습니까? 예, 쑥스럽긴 했지만, 예, 우리 얼마 전에 전도훈련 가지 않았어요? 세종안교회. 거기서 우리 교회 우리 학생 청년들 15명 갔는데 15명 다 인기 짱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칭찬 받았죠? 그래서 끝날 때 바리바리 선물들 많이 받아갖고 해서 저도 커피 많이 얻어 먹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영원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거부할 수 있고 육신은 지루하다 할 수 있어도 영혼은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심으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심으시고 여러분 은혜와 겸손을 심으셔서 오늘 인생의 블루오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오실 줄 믿으며 또 영원한 세계의 상급이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넓게 바라보며 또 심고 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